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참다운 복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비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5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애통은 슬퍼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사실 애통을 복이라고 하면 사실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슬퍼서 울부짖고 있는데 보면서 당신은 참 복되군요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 겁니다. 애통 자체는 사실 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애통보다 큰 위로를 경험할 때 애통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애통 자체가 복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으니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요, 일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을 종종 봤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경험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슬픔이라는 것이요, 쓰나미처럼 달려오거든요. 막 들이닥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들이 완전히 초토화돼서 아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감당 못할 슬픔 당할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조차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주위 사람들이 시간이 약이다, 시간 지나가면 다 잊혀지고 해결될 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떤 슬픔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애통의 문제는 그냥 시간에만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울증적인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이 마음의 질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시간에게 맡겼을 때 일어나는 그런 수동적인 그런 태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애통한 자들을 향하여 복되다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슬픔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신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권세 중에 하나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권세가 있죠. 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우셔서 이 죄로부터 나를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울 때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 이 죄의 길에서부터 저를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악한 일들이 저를 무너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의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적은요, 사실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이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등을 돌리게 되면 그게 결국 죄에 빠지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등을 돌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시죠. 자녀로 택한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앞에는 생략 문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요, 애통을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 생활하면서 겪는 애통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겪어야만 하는, 참아야만 하는 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 생활하면서 겪는 애통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고통의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열심히 교회 다녀도 사고 날 때가 있고, 병 겪을 때가 있고, 슬픈 일,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슬픈 일 겪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그런 이 땅의 수많은 죄의 결과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 슬픔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경우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불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슬픔을 극복해낼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슬프고 나면요, 자기 혼자 소외됩니다. 섬을 만들어요. 다른 사람 다 외면하고 나 혼자 움켜쥐고 골방에 들어앉아서 울고 슬픔 속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해결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고통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고통을 자기 혼자 가두지 말고, 자기가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내어 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통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를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않고 사람 앞에 가져오거나 혹은 가져가지 말아야 될 장소 속에 이 애통의 문제를 가져가면 반드시 그것은 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만 죄로 이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이 고통의 문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가까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도 전에 스스로 그냥 이 애통의 문제를 갖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 혼자 극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기도 전에 스스로 중단시키는 그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곪습니다. 곪아요. 심리학에서도요,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이 슬픈 문제를 마음속에 가둬두면요, 우리가 소위 내적 치유에서 말하는 쓴뿌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쓴뿌리로 바뀌어서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쓴뿌리가 솟아나서 다시 생겨나가지고 이 삶 전체를 갖다 뒤흔드는 일들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이 있다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함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알 수 없죠. 지금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 힘들지만 그 힘든 것들을 다른 데 가서 쏟아내지 말고 그냥 다른 데 가서 울고 그냥 스스로 자꾸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장면들이 꽤나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음 앞에서도 그러셨고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그러셨고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위로를 행하실 때요, 그 첫 출발이 그들의 부르짖음, 아픔을 보였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려 울부짖는 이 여인에게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여기시고 했어요. 예수님과 과부가 같이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고통받는 그 여인을 향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라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을 그대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원칙적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애통은 어디에서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괴로울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애통의 문제를 제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도대체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애통의 문제를 항상 주님께 갖고 나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거기에는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흘리지 않는 눈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참으로 높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슬픈 일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슬픈 일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팔복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려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자기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원칙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누리기도 전에 말씀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 힘이 들면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러분, 항상 무슨 원칙을 가져야 돼요?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막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사실 우리가 어려움 겪고 나면요,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이런 말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어디 계셨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붙잡아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라는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증거해 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애통의 문제를 다루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그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웬일인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의 슬픔만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을 들어 나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애통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감정과 나의 슬픔들 토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